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침묵이라는 단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떨 때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도리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그 비평학자 토마스 칼라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의 값이다. 은의 가치가 있다. 값이다. 그러나 침묵은 도리어 금이다. 말은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멈추고 침묵을 할 때 도리어 더 많은 것들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에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면 도리어 허물이 더 많아진다. 말이 많으면.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 그 허물이 가려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진 책이거든요. 17세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화되기 전 이제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물이 조금씩 일본에 들어가게 되고 일본이 서구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때 박해를 받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정말로 처참하게 많이 죽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의 소설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쓴 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름은 다르지만 포르투갈의 그 호드리구 신부라는 그 신부의 이름으로 나와요. 다른 신부인데 이제 이름을 다르게 한 거죠. 이 호드리구 신부가 잡혀서 배교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주변에 이 배교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정말로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그 모습들을 봐요. 그래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고통스럽게 갈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결국 호드리구가 견디다 못해 그 후미에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동판, 그것을 땅에 놓고 밟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밟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호드리구가 견디다가 이 후미에를 밟고 동판을 밟고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고 넘어갑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그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에 이 호드리구 신부가 자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선교사라는 것, 거기서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이 엔도 14구가 침묵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 소설을 썼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겠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 그 교육관 강당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 때는 강대상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려면 진규야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저녁 마지막 저녁이 됐어요. 오늘은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나에게도 들려주시겠지. 밤새도록 기다려도 진규야의 진짜도 안 들려요. 날이 밝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이죠. 그런데 그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이 쓴 그 십자가와 관련된 시를 읽으면서 거기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침묵이 저의 신앙에 그리고 목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장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 반찬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살까요? 라고 물으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귀하죠. 하나님께서 콩나물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요.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내가 콩나물을 먹든 시금치를 먹든 하루 한 끼를 먹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까? 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부럽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마다 내가 다급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보다 그 침묵이 저에게 더 많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29절에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누가 그분의 침묵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후의 이 말 속에서 전체 말 가운데 오늘 침묵,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침묵하실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눈을 열어보고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음을 압니다. 답답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침묵 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것들을 깨달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